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힘차게 박수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희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희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희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입니다. 교독을 읽으시고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보호하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9장은 시간 순서상 28장 4절보다 빠릅니다. 1절을 보시면 블레셋이 군대를 아벡에 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벡이라는 것은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이었고 28장 4절에 나오는 수넴은 블레셋 본토에서 60km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아벡은 군사 요충지였고 이곳에서 군대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가 수넴으로 이동을 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29장이 더 먼저 있었던 일들인 것이죠. 블레셋은 이토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동안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29장의 내용을 28장 뒤로 넣으면서 사울과 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9장은 이제 블레셋 군대가 싸우러 나가면서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임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이 내용이 오늘 이 29장에 담겨 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데리고 나가면서 전쟁터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방백들이 거절을 하고 있죠. 그들은 다윗을 가리켜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아냥되는 것이었고 방랑자들, 불황자들, 이러한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아냥되면서 조롱하는 말들을 저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절로 인해서 다윗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실까요?
다윗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까요? 우리는 다윗의 모습하고 이 사울의 모습을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게 되면 두 단락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거절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끝절까지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다윗의 일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절하심도 축복이다입니다.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절하심도 축복이다. 그 첫 번째, 적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블레셋은 한 개의 나라가 아닙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 연맹 국가였습니다. 가드하고 에글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렇게 5개의 도시가 연맹하여서 하나의 블레셋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예전에 가야국처럼 그렇게 부족 연맹 공동체였습니다. 블레셋은 외국인 또는 나그네라는 뜻으로 팔레스타인 서남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주민 아이 족속을 멸망시켰고 가나안의 원주민 역할을 했으며 비옥한 땅에 정착하여서 강력한 해양 민족이 되었습니다. 즉 이들이 처음부터 그 땅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성경에서 보면 다윗과 골리앗으로 유명한 이 골리앗이 블레셋 출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삼손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블레셋은 자주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실체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그렇게 연합을 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모이면 갈라질 때가 있고 다투고 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영적인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원래 주인을 내쫓고 마치 처음부터 자기가 거기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도 주인 행사를 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을 쫓아낼 때가 있죠. 총력 전도 기간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새로운 영혼을 교회에 불러오는 것은 참으로 좋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정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신앙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아벡에 모입니다. 이들은 아벡에서 군대를 점검하고 수넴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싸움에 있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넴은 아벡에서 60km,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던 길보아에서 1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수넴 지역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갈라놓고 단절시키기 위해서 북쪽으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 틈에 끼어서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벡으로 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군대가 나가게 됩니다. 아벡이 어떤 곳인가요? 아벡 전투에서 엘리의 2 아들들이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곳이 바로 이 아벡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지금 다윗이 같이 싸우겠다고, 자신의 동포들하고 같이 싸우겠다고 나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사방으로 사단이 끼어 있고 그 대열에 끼어서 빠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이 우리를 몰고 가는 상황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그 아벡, 그곳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악한 사단의 계획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호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방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들은 다윗이 어떠한 존재였던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쓰러뜨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200개를 바친 사실, 이 사실을 이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전장에서 자신들을 대적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방백들이 노한지라, 이 장면을 보면 아직 아기스 왕이 확고하게 정치적으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아도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7장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드온과 300의 용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주도하셔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가 어떻습니까? 무기가 아닌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무기 삼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망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블레셋 왕에게 신뢰를 얻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에도 주저없이 따라 나선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아벡으로 모든 군대가 모입니다. 아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게 되었던 곳이었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곳이었습니다. 그 상대가 블레셋이고 자신은 블레셋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며 자신의 모국인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 마음에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던가? 내가 조금만 힘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스스로 힘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동포와 싸워야 되는 이 상황과 마주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불안한 상황, 이 불안한 상태를 보면서 더 불안하신 분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블레셋 방백들도 전쟁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거나 아기스 왕의 정치력이 좋아서, 입담이 좋아서 말을 했는데 이들이 다 설득이 된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전쟁에 나갔을 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포를 공격한 그 왕을 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 구원 역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도 불안했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더 다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 방백들에게 다윗의 과거를 생각하게 만드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환상 이후에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이틀 만에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환상이 있었고 이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어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이 연결지어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이 경로, 여행의 경로를 닷새 만에 걸렸다, 닷새가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거리는 5일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로 갈 때에 그 거리를 이틀 만에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5일 걸리는 거리를 이틀로 단축시키면서 그 거리를 빨리 가게 하시고자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이틀로 단축시키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렇게 세워주셨죠.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13장부터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느닷없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되죠. 왜 갈라지게 됩니까? 왜 싸우게 될까요? 사단의 역사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 중심의 전도만 했던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싸우게 된 것은 실라를 붙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속회로 모이거나 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에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추진할 때에 내 뜻과 반대되고 내 뜻과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우리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시고 더 큰 구원을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에서 소아시아 지역의 부흥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자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더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흥되는 곳에서 빼내셔서 안 되는 곳으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유럽 교회의 문을 열게 되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낸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일 다윗이 원하는 대로 전쟁터에 나가게 됐다면,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게 되었다면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보시게 되겠지만 만일 시글락으로 다시 회군하지 않았다면 당시 이 다윗의 정치적 기반이자 가족들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 아둘람에서부터 같이 정을 쌓고 함께 해온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죽게 되었을 것이며 다윗도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이 막히실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길을 막으시고 저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그림을 그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다윗을 향한 축복에 동참하라입니다. 이제 말씀의 흐름은 사울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다윗의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다윗에게 이토록 많은 축복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실까요? 먼저 다윗의 기름 부음 받던 장면을 떠올리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뽑은 이유는 이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의 상황을 먼저 보자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가족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새의 집을 방문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집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것은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바이트라고 얘기하는 이 집이라는 단어하고 레헴이라고 얘기하는 이 빵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빵의 집, 빵집인 것입니다. 떡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빵집이라는 뜻이 베들레헴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잘 보여서 뽑힐 만한 행동 때문에 다윗이 뽑힌 게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베들레헴에 가 계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빵집이죠.
세상에 자신을 내어주고 세상을 배부르게 할 인물,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그곳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른 형들은 집에서 말끔하게 차려입고 왕으로 뽑히길 기다릴 때에 다윗은 들에 있으면서 자신의 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었죠. 목동으로서 할 일을 하고 언제나 책임감 있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겸손하게 일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한 인물을 찾고 계셨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을 뽑으신 다음에도 그를 테스트하고 훈련시키면서 왕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세상의 밥이 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만찬에서 매번 세상의 밥이 되신, 세상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실 때에도 마국간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먹히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렬에 동참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믿을 때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행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숨겨주고 계십니다. 그 대열에 합류해야 축복을 받는 것이고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 대열에 지금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로 올라가고 다윗은 블레셋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사울 왕국은 마지막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그 전쟁에서 숨겨주시고 새롭게 세울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산불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맞불을 놓는다라는 것이죠. 맞불을 놓아 농장이나 사람 사는 곳에 불길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이 불로 휩싸인다고 해도 탈 것이 없다면 그곳이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은 더 이상 탈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탈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십자가 안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호하신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거절하셨습니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내려놓게 되었기 때문에 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거절하심도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토록 보호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토록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거절당했고 때로는 건강의 위기도 있었으며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안전지대로 피신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께서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1,000번제로 저희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 삶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의 관계를 위해서, 특별히 남북 회담을 위해서 하나님, 저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악한 것은 막아주시고 이 나라가 평화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광림재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위해서, 광림 남교회 서교회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건축 중인 광림 북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블라디보스톡 선교센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총력 전도와 또 교구마다 진행 중인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또 이제 5월 달에 있을 정교회 체육대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또 가정들, 환우들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